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질문일 텐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인가요? 객관적인 존재인가요? 주관적인 존재다.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답을 아실 겁니다. 좀 더 강조를 하자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끝판왕으로 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주관적이고 끝까지 주관적이고 우기면서 주관적이고 뭘 더 해야 되죠? 아무튼 주관적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관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텐데요. 사람의 기질, 관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그 삶의 마음가짐이 정해지고요. 그 마음가짐과 가침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각의 함몰 현상으로 계속 치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들의 삶이 편중된 시각 속에서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자신의 관점 가운데 함몰된 채로 산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만큼은 포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포기할 수 없더라, 어떻게 확장시킬지, 어떻게 깊이 있게 할 건지, 어떻게 뜨겁게 할 건지에 관하여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설교의 말미에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력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기적같은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주님의 시각에 눈뜨지 않으면 행복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갔으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완곡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 후퇴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회당을 가시다가 회당 앞에서 손 마른 자를 보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고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회당으로 가시다가 너무너무 시장에서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손으로 좀 비벼서 먹은 일로 마치 그걸 가을거지를 했다는 논리로 또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게 슬프고, 그리고 되게 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주님께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러났다는 표현은 지난 슬픔을 안에 담은 단어입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속상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는데, 그 갈릴리를 가셨을 때에 갈릴리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왔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팔방에서 왔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두메는 동남쪽 4시, 5시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10시, 11시, 12시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이 이르기까지, 아무튼 눈에 띄고 소식이 닿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무슨 일을 보고 나왔다고요?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무리들은 주님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의 품위와 메시아의 길과 메시아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도 맞는 모습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큰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당신의 스승을 바꾸고 예수님께로 갈아타려고 하는 입장 속에 있는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손에 들고 다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포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 작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일, 시간 낭비, 내가 봤을 때 집중하고 존경하고 부복할 만한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라고 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공간에 같은 역사의 시점에 같은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관점과 그 관점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른 동과 서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또한 제자로서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명단까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는 인물 아니냐, 작은 일, 엉뚱한 일,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당시 사방팔방에서 이두메를 비롯한 두로와 시돈 수많은 지역에 몰려온 무리들은 반대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주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버림받은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가짐을 나누어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는 발걸음이 거칠었고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커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흡족해서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행보는 결국 귀신들마저도 주님을 알아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늘도 알아주고 땅도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그 폭판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12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당신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 자기를 낮추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언어와 관심사와 시각은 주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자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거란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행보와 주님의 관심사가 썩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므로, 결이 맞지 않으므로, 호흡이 맞지 않고 발걸음이 맞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자꾸 마음에 갈등, 불만, 그리고 그로 인한 어긋나는 소통의 부조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면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큰 일에 감동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또 주님이 크신 일을 하시는 일에 본인이 쓰임받기를 원했고 실제로 동참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왜 그랬는지 천국에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심지어 이 도시락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 기자만 이 도시락은 제자들의 도시락이 아니었으며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서 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믿음의 기이한 발언에서 시작된 작은 헌신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에 끼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또다시 만났을 때 향유 한 나드, 한 사람이 365일 일품을 벌어서 마련해야 되는 1년치 연봉을 깨트려서 주 앞에 깨트리고 그 머리로 발을 닦으며 고난당하실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교회에 들고 와서 굶주린 자의 입에 그 나머지 먹을 것을 넣어주고 헐벗어 떨고 있는 자에게 겉옷을 덮어주면서, 그리고 생색을 내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 상태와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감동,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복판에는 이처럼
그 행복과 그 향기를 가능하게 했던 아름다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고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죠. 행복과 기적과 감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담임 목사가 곤몇 번씩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관한 시각을 가진 자들만 소유할 수 있고 가진 자들만 선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 안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행복을 선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감정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제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대중을 지도하는 공인으로서 제가 제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심령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벽은 세상과 거룩한 땅을 구분짓고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비록 콘크리트 벽 하나 사이지만 저 밖과 이 안은 다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세상의 세속의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거룩한 방식이 작동되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더럽게 산다 할지라도 이 건물, 이 벽 안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모인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도피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지금도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시각과 관심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정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기적 같은 땅이 어디냐면 이 땅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그렇게 거룩한 땅이 맞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사가 정말로 제가 선포한 십자가와 주님께 맞닿아 있는지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빛, 매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지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못만나서 앉아있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행복할까요? 저는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두 눈에 진한 눈물도 쏟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미처 깨달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기적이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주님이 시각에 눈뜨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도 또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B28세기 아수르는 한참 세력을 확장하면서 애굽을 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목도한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는 정말로 피가 타들어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지요. 어마어마한 강국 아수르가 남진을 시작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오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여 르신과 베가는 동맹을 결정했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너도 동맹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국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아하스를 찾아가 이후에 히스기야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잡고 계시니 비록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진다 한들 하나님의 경계가 있고 절대로 그 경계를
넘지 못할 것이니 왕이여 결국 아수르와도 동맹을 하지 말 것이며 애국과도 동맹을 하지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둠의 땅과 이 불행한 땅과 이 어떤 소망과 이 어떤 행복을 생각할 수 없는 이 땅에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쁨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감사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왕이여 절망하지 말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아수르만 보지 말 것이며 아람만 보지 말 것이며 북이스라엘만 보지 말 것이며 애굽만 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신의 역사적 사명을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왜 큰 일을 행하지 않고 작은 일을 행하느냐라는 혐의를 받을 때 주님이 당신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물어보되 오실 그 사람이 진짜로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 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맨날 작은 일, 이상한 일,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을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신 말씀 같은데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라가 풍전도왕에 놓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왕권을 보지 못하고 나라의 운명을 보지 못했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주문했던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시각, 이사야의 깊은 거룩성을 누구에게 인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분이 맞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절망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슴 아프게도 교회의 지도자들, 민족의 앞길을 열어가야 될 책무를 가진 선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 당회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확장하면 종신지 직분자들인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모범과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선배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기쁨과 어떤 소망과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시각으로 주님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보아야 될지 샘플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각이 편중되고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시각을 맞추지 못했고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과 주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순교할 줄 알기에 이제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따르지 말고 내가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가치를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을 행하시는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례요한은 말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맞냐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냐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가치관에 함몰하느라 주님의 시각이 열리질 않았고 하여 주님의 메시지가 절대로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아닐까요? 교회는 세속의 관심과 세속의 관점으로 보며 말하거나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양쪽에 있는 이 벽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값진 의미를 갖고 있고 소중합니다. 1m도 안 되는 사이지만 저 벽의 저편에 있는 세상, 그 세상과 구분되고 분별되고 이 안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십자가의 가치가 작동되는 거룩한 땅이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제 영성과 능력이 일천하기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이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쓰는 방식과 언어와 마음가짐에 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쓰든 말을 하든 돈을 쓰든 관계를 맺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알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요,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관심사와 세상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개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생기를 잃고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떼돈을 벌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세상에서 작동 안 되는 게 작동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고, 교회 오면 세상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뺏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입에 있는 것도 뺏어가겠지만, 교회 가면 힘들고 어려운 나를 좀 안아주지 않을까. 교회 가면 내가 세상 살면서 많이 세속화되고 인간으로 품위 잃고 사는데 내가 교회 가서 믿음의 선배들의 덩어리를 보면서 어두운 생명이 살아나고 낙담한 심령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들에게 그와 같은 품성과 리더십이 보이지 않으면 각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더 나아가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인 시각과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동료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항상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양의 목자이고 내 모든 양들을 우리에 넣고 승냥과 이리로부터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지키고 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양들이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을 언다고요? 아예 다른 양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셨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를 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마음가짐과 인격과 태도와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점점점 생동감과 매력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수막에다가 행복할 거라고, 기뻐할 거라고, 좋은 교회라고 쌩 난리를 쳐도 그거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잖아요. 꽹과리 소리에 지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도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덕안리에 있는 덕안성결교회, 지금은 이사가 버려서
십자가도 남지 않은 그 땅을 부흥회 갈 때마다 한참 앉아 있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빛교회를 그런 교회로 기억할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빛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한빛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찾아왔던 이 예배당에 무릎을 조아린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빛가족 여러분, 모름지기 신자라면 예배당에 오면 눈물부터 쏟아져야 해요. 모름지기 신자라면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모름지기 신자라면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때 후에도 한도 없이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옵소서. 한빛교회 좌우에 있는 저 벽이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권위를 드러내는 벽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땅이 세상과 구분되는 아름다운 땅, 행복한 땅, 기쁨이 가득한 땅 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쪼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귀중한 결단이 스며드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각에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시각에 눈뜨고 또 그 시각과 마음으로 사랑을 심고 행복을 가꾸어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따뜻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양보하거나 물러설 줄도 아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모든 걸 갖고 모든 걸 저지르고 모든 걸 맘대로 하는 신자가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물러설 줄도 아는 멋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너무나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